네,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참된 안식이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참 안식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게 참 안식이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한 내용을 올려드렸는데요. 신앙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부분이 되겠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보아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알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나에게 정말 참 안식이 있는가? 이 안식이 누려질 때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나오고 또 봉사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적선에 탄 선원은 아무리 성실해도 해적이죠. 죄인입니다. 성실할수록 더 죄를 짓게 되죠. 해적을 돕는 일을 더 많이 하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영적으로 마귀에 눌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노예는 아무리 웃고 다녀도 기쁜 게 아닙니다. 묶여있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야만 참 기쁨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묶여있을 때는 절대 참된 기쁨이 회복되지 않죠. 수감된 죄인은 출감해야 그날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진정한 평안이 내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쉽다,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서 봉사도 나오고 사역, 주의 일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안식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뭔가 시간이 갈수록 힘들고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갈 수 있죠. 결국 내게 안식이 없으면 뭔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섬기는 귀신에 속해 있는 자녀가 아니죠.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 참 안식이 있을까, 있는가? 빨리 여기에 답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죠. 겉모습이 화려하고 요란한데 속은 자꾸 비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기독 신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죠. 하나님, 정말 안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 모든 창조 행위를 마치고 안식하셨던 그 안식의 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진정한 안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서 중요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본론에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 참된 안식이 있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참된 안식이 내게 있나? 질문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상하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조금만 진실되게 질문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했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화, 그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조금만 질문해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나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면 결국 어떤 것을 막 쟁취하려고 막 몰두하거나 막 경쟁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바울이 말한 내가 가진 전부를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몰두하고 쟁취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인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그 인간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약속해 주셨죠.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에덴이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내 강이 흐르게 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참된 안식을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성경 세 군데를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장에 분명히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선악과 약속을 놓쳐버리게 된 거죠. 이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원죄 아래 놓이게 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몰두해서 노력해가지고 만든 시대가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입니다.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에게 장악된 시대가 됐죠. 살기는 편리해진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이런 인생관으로 가득 찬 시대가 된 겁니다. 전부 심판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1장에 열심히 노력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 성공했지만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인생관, 안식을 놓쳐버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그렇게 출생해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자마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누구죠? 우리는 다 원죄 아래서 남자의 후손으로 출생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생물학적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게 하는 중요한 처음 복음의 내용입니다.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막 크루시에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전히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게 된 거죠.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받은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할 길을 주셨는데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 14절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너를 위하여 너 안의 후대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 제도를 주시고 안식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참된 예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안식일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안식일은 엿새 동안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루 동안에 얻게 되도록 힘 주시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일주일 동안 불신 현장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하루 성전에서 힘을 얻는 그 안식을 의미합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그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뜻과 계획을 깊이 생각만 해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내게 참 평안과 안식이 있는가?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질문만 해도 돼요. 예배할 때. 우리는 우상 섬기는 귀신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일날만이라도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만이라도 그 중심으로 예배할 때 안식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이 내게 없는데 그 없는 부분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몰두해서 해소하려고 한다면 실패하게 될 거예요. 내게 참 안식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그 봉사의 일이 나중에 고통이 됩니다. 문제가 되죠. 내게 참 안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나 단체에서 행하는 어떤 적극적 어떤 프로그램, 행동을 해야 되는 거기에 몰두해서 푼다고 한다면 문제가 오는 것이죠. 절에 가보면 그 108배 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거를 제대로 하면 막 어마어마한 힘이 든다고 그래요. 근데 생각도 집중된다고 하는데 108배가 아니라 뭐 더하죠. 그몇 배라고 그러던가? 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불체가 아니라서.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막 다리가 막 무너질 정도로 힘든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뭔가 느껴진대요. 그 108배를 할 때. 근데 문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것에 만족이 오면 결국 그거보다 더 심한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거기에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없어서 직업을 하나 선택했는데 목사가 됐다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가지고 에이, 신학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를 한다.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주일 가운데 하루 정도는 쉬도록 안식하도록 그렇게 창조 원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루 정도는 우리의 직업과 관계없이 하루 정도는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안내하신 거죠. 어, 박 집사님은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유아분과 유치분과 그 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전문 직업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어, 교회 가셔도 또 의사와 관련된 일을 한다. 그거는 누려지는 게 아니라 일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하시는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주일날 해서 또 한다. 제가 볼 때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 정도는 우리 직업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지금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을 깨닫지 못한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 나라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일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식일에는 절대 노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세밀하게 시비를 걸었는가 하면 안식일에 어떻게 타작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안식도 없었고 하나님이시는 그 안식일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행위로만 지키고 있는 거죠. 지나가는 말로 보이지만 자칫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중요한 것을 지키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식의 복은 모르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일하다가 집에 오면 지쳐서 쓰러지는 것은 아닌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천국 배경이 시작되어졌는데 그것은 절대로 몰랐고요. 욕을 하는 것만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미를 타작했다고 욕할 것만 쳐다보다가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12장 3절에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이 다윗을 들어서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죠. 다윗이 도망갈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떡,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알고 있지? 이러면서 또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래도 못 알아듣죠. 12장 4절부터 8절에 참된 안식의 의미를 더 설명합니다. 특히 6절부터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바로 그게 나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냐. 못 알아듣는 말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막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단체가 있죠. 안식교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의 의미는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밤이에요. 원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런데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주일로 우리가 지금 지내는 예배드리는 주일로 바뀌게 된 거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첫날, 일요일 부활하신 날을 초대교회가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로마에서도 이 날을 그대로 수용해서 로마의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러나 굳이 우리가 금요일날 예배 드린다면 안 받으시겠어요? 저 온누리교회는 성전을 더 크게 짓지 않고 당회에서 결의를 했대요. 성도들하고 투표해가지고 토요일 날도 주일 예배고 주일 날도 주일 예배로 똑같이 드릴 거니까 편한 시간에 토요일 날 와서도 주일 예배고 주일 날 드려도 주일 예배를 하자고 통과시켜가지고 지금도 토요일 주일을 같이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 전통대로라면 주일 날 드리는 것만 주일 예배지 이러잖아요, 보통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십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밤까지죠.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이 맞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지금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 교인들의 질문이거든요. 왜 성경에는 안식일날 예배 드렸는데 왜 토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당신들은 일요일날 예배 드리느냐? 잘못된 거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거는 로마가 지키던 휴일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만 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대답을 하자면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 안식 후 첫날 그것을 기념해서 예배한 것이다. 세상 말로 일요일이죠.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때부터 그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렸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물론 로마에서도 일요일을 자기들 날로 지키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국교로 선포되고 난 뒤에는 그것을 예배드리는 날로 바꾼 거예요. 뭐 나쁠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우리가 월요일을 예배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월요일을 드렸다고 예배를 안 받겠습니까? 굳이 목요일날 드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자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꼭 토요일만 안식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자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어떻게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입력만 해둬도 돼요. 잘 적어놓고 집에 와서 한 번 정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지 조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고 잊어버려도요. 적당한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도록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냐면 여러분 특히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시간 동안 또는 오후 예배까지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하루의 기도의 양, 예배의 양이 일주일의 기도의 양보다 많은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왔다가 축도도 하기 전에 휙 나가요. 빨리 주차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저 왔어요 하고 등록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오순절 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구원의 축복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과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언제냐? 예배할 때예요. 그 안식의 복이 누려지게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이 안식의 복을 누리냐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진정한 교제도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진짜 신앙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형제와 이런 형제와 자매들을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또 정말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응답들을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것 그걸 보고 교제라고 하거든요. 현대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교제가 많이 상실된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얘기하고요. 뭐 자녀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봤는가 그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서로 나누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식의 복이 교제 속에서도 누려지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오는데 밖에서 방황하다가 교회에 겨우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게 교제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불신앙을 이야기했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낙심할 만한 이야기가 전달됐다.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방황하다가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과 교제하다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된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 안식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면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왜 이렇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도 하나님의 굉장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과 계획을 깨닫게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신없이 일주일 동안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내게 허락된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헌신하기를 원하실까? 참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6월부터는 과천 임대한 예배당에서 시작이 되는데 오늘 그 보증금 일체를 다 지불했고요. 이제 인테리어나 방송 장비나 뭐 이런 거 공사를 하는데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5명, 많으면 7명 예배드려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어떤 청년은 넉넉지도 않은데 그 냉난방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대로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뭐 한 200만 원 든다고 하니까 그거를 마음에 담고 있다가 뭐 절반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참 그런 거를 보면서 저렇게 헌금 같은 거를 강조 안 하거든요. 근데 참 감사했어요. 이분들이 복음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나의 교회, 우리 교회로 마음을 담고 있구나. 참 그런 것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섬기는 교회, 또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을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또 인도해 주시는 주의 종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것이 많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은 돈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헌금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한 푼도 없으면 한 푼도 못 하셔도 됩니다. 똑같이 헌금 기도할 때 축복 기도 받으세요. 상관없습니다. 드린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아껴가지고 돈을 드려야만 그 돈을 가지고 죄의 종들을 돕고 막 교회 일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만큼 충분히 전능자세요. 우리는 왜 헌금할까요? 왜 헌신할까요?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부담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세금이에요, 세금. 헌금이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물론 중직자들은 그런 부담되는 헌금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헌금의 의미는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몇 개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가니까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몽땅 다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다선 치더라도 기도 시작하면 돼요. 아무리 낙심되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을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로 이 축복이 누려지면 육신적인 병도 낫게 돼요. 여러분, 참된 안식,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안식은 너무나 중요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안식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